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고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소망을 누리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잔치로 묘사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또 그 말씀으로 은혜와 소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잔치에 참여해 보셨지요? 저에게 기억에 떠오르는 잔치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도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어릴 때였는데 그때 동네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해가 져서 어둑해지고 사람들이 모두 일터에서 돌아온 이후에 잔치를 벌이는 집이 앞마당부터 옆 모두를 불을 밝혀놓고 이제 그곳으로 동네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모여서 반갑게 이야기 나누고 웃고 또 음식을 나눠 먹고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술래잡기 하고, 그래서 그때의 그 이미지가 참 따뜻하고 밝고 너무 좋았었던,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이 시간이 계속 기울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억에 남는 그런 잔치가 있으시지요? 또 그 잔치에서 여러분의 특별히 기억에 이미지에 남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어떤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음식 혹은 음료, 아니면 너무나도 즐겁게 나눴었던 대화들, 그 웃음들,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잔치를 통해서 누리게 되고 또 기억에 남게 되는 그런 이미지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들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데, 그 나라가 무엇으로 묘사되냐면 feast, 잔치로 묘사가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에요. 모든 백성, 열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불러 모으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최상의 품질의 고기와 포도주로, 음료로 정말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에서 수치를 지우시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지우시고 정말 순수한 기쁨과 감사,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 모습을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정말 유사하게 다시 한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지요. 요한 사도도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가 먼저 보았던 하나님의 환상은 예배의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 계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또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천사들이, 그리고 24명의 장로들이 인간들을 대표해서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이 다 각자의 언어로 어린 양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을 정말 감격스럽게 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받은 이들과 만나는 그 장면을 마치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비유하며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 사이들로 내려오셔서 함께 살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도 천국을 비유하실 때에 여러 가지 비유들을 주셨는데 그 비유들 중에 특별히 후반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으로 갈수록 예수님이
많이 빈번하게 사용하시는 이미지가 잔치의 이미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왕이 혹은 어떤 그 재력가가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위하여서 크게 벌려두고 모두를 초청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담소 나누는 것을 즐겨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딜 가든 예수님의 일행을 초청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혹은 심지어 결혼식이라도 찾아가서 축하해주고 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셨습니다. 심지어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도 거절 않고 가셨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제자들 한번 또 맛있게 먹여주시려는 생각도 있으셨을 것이고, 예수님 본인이 이러한 잔치의 자리와 시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또 몸소 보여주셨던 것이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맨 잔치만 있는 것인가? 우리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게 천국 가면 하루 24시간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계속 먹고 마시고만 있는 시간은 아니겠죠. 천국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을 예수님은 잔치로 비유하신 것이겠죠. 제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지를 설명하는 그 내용들을 묵상하고 찾아보며 또 심지어 여러 편의 설교도 한번 들어봤어요.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들 설명하시는지. 많은 부분 천국에 가는 방법에 대한 설교는 찾기 쉬워도 천국 그 자체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는 저는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도 있을 수 있고 천국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가 또 쉽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또 성경 가운데 천국에 대해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으시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가 갈 나라, 우리가 소망하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우리가 더 알면 알수록 더 소망하게 되고 더 바라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통해서도 또한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그곳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곳이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기에서 우리끼리 예배하지요.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시지만 여전히 연약한 인간적인 부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인간 설교자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한 명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으며 그분께 직접 찬양을 올려드릴 겁니다. 천사들이 그 찬양을 인도하고 우리가 그 찬양을 함께 부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을 높여드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또한 설명하는 두 번째 키워드는 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인간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그 사명, 번성하고 이 땅을 채우고 이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라고 했던 그 명령,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그 명령에 왜곡이 오죠. 이 세상, 이 자연은 인간의 노동에 대하여서 순응하지 않습니다. 땀 흘려 일하지만 걷는 소득은 적습니다. 이 세상의 자연은 인간에 대해서 적대적이 되고 또한 공격하는 존재들이 되었죠. 이사야가 선지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할 때에 피스트, 잔치로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된 자연으로도 묘사를 합니다. 그곳에서는 심지어 맹수들조차도, 곰과 사자들조차도 사랑스러운 애완견처럼 사람들과 함께 뒹굴고, 우리가 징그러워하고 싫어하는 뱀마저도 그 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사람 손을 물지 않는 자연이 온전히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젠틀해지고 온유해지고 순응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으로
각자의 맡은 일들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또 이 세상을 운영하는 데 참여하게 될 거라고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친교로서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끊임없는, 부조금 없는 아름다운 또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가 사랑했던 그 가족들 다시 만나서 우리 친구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롭게 친분을 쌓아가며 우리가 성경에서 말로만 듣던 그 인물들도 만날 것이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웃고 즐기고 서로에게 덕담을 하고 정말 마음 가운데 그 충만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이 친교로서의 세 번째 키워드가 제가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며 성경 가운데 발견한 이야기들입니다. 특별히 왜 성경은, 그리고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셨을까요? 왜 굳이 잔치라는 이미지였는지에 대한 설명도 참 찾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때나 예수님 당시나 특정 소수의, 그 몇몇 소수의 특권 계층 아니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배고팠고 삶이 퍽퍽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잔치라고 하는 그 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비록 조금 배고프게, 조금 힘들게 살지라도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충분히 영원토록 보상받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주제는 단지 먹고 마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충분한, 부정함 없는 친교라는 의미로 우리가 천국을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일에 교회에서 어떤 이런 뱅퀴시 있을 때나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잔치가 있을 때에 얼마나 즐겁고 또 함께 참여한 이들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에서 그 자녀를 결혼시킨 그런 복된 일이 있었습니다. 참여해서 함께 축하해 주는데 웨딩을 마치고 그 진짜 파티가 있을 때까지 약 2시간의 시간이 비는데 그 신랑 신부와 그 들러리들이 그 버스를 개조한 리무진을 타가지고 그 안에서 음악에 맞춰서 막 같이 춤을 추고 뭐 음료를 마시고 그 시간을 즐기다가 이젠 정말 리셉션 장소에 도착을 해서 그 흥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서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닥이 울리도록 이렇게 춤추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는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거기에 조인하지는 못했으나 그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하더라고요. 이번에 하나님 나라가 잔치다라고 하는 주제를 묵상할 때에 그 결혼식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과 잔치와 교제는 마치 신랑 신부와 그 친구들이 본 잔치, 진짜 메인 파티에 가기 전에 그 시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아낌없는 기쁨과 축복의 말로 함께 그 시간을 흥겨워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또 저희 가정에서 저희가 사랑하는 저의 장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죠. 미국까지 저랑 같이 오시고 제가 돌아보니 함께 산 세월이 17년이 넘더라고요. 이젠 진짜 뭐 장모님이 아니라 어머니 같은 마음, 정말 한 가족이었고 항상 어딜 가든 저에게 식구는 5명이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5명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여행을 할 때도 5명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호텔에서 잘 때도 5명이 어떻게 잘 것인가. 그 어머니를 돌아보며 생각할 때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참 저의 장모님도 이런 뱅퀴트를 참 좋아하셨구나라는 것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도 한국에 있을 때부터도 저희 어머님이 제 아내에게 즐겨 하셨던 이야기들 중에 정말 웃으면서, 정말 아이처럼 웃으면서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뷔페 가자, 내가 쏠게. 그게 이제 미국에 와서 같이 사실 때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때만큼은 그 미소는 어머니에게 보통 찾아보기 힘든 미소였어요.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식탐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 돌아보면, 거길 가면 누군가 요리를 해야 되는 수고할 필요 없잖아요. 먹고 나서 그 누군가가 또 이걸 설거지하고 치워야 될 수고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모두가 즐겁게, 그리고 다양한 음식들을 마음껏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쌈짓돈 가지고 내가 쏠게 가자. 그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저희 부부와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그냥 흐뭇하게 보고 계시는 그 모습이 기억에 납니다. 어머니로서도 잔치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르셨겠죠. 그러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마치 오아시스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잔치와 친교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참 힘을 주는 거구나,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거구나, 그리고 진짜 행복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는 잔치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머물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잔치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에 구약에서 하지 않는 이야기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왕이 엄청난 잔치를 베풀고 초대하는데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 왔는데도 그 잔치에, 혹은 그 잔치를 베푼 이에게 맞는 합당한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보다 이 땅에서 돈 벌고 쾌락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좋은 사람들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기대가 되지 않고 그리 가고 싶기보다는 내가 그냥 이 땅에서 행복했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보내드린 가족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우리 뒤따라올 우리의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토록 궁금했고 뵙고 싶었었던 주님도 뵙고, 정말 완전한 행복과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그 나라를 우리 모두 소망하며, 또 그 나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조금 배고프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로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우리가 한정없는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친교 나눌 것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 이제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 살 거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 나라에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조금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내며 또 그 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신 교우들과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돕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여정을 끝까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